저 차도 드시고 그렇게 예배 시간은 아니니까요. 자유롭게 이제 강의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씨가 참 덥죠? 자, 덥지만 여기가 더 열기가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열기를 내시고 짧은 시간 동안 공부할 건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오늘 프린트물 보시면 알겠지만요, 제가 지금까지 작성했던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다 할 수 있을까? 원래는 이게 2번 정도 나눠야 되는데 계속 성공만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아마 끝내보려고요. 다 했거든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가는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부지런히 따라오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성막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막에 대한 이론들도 학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짧은 시간 동안,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2시간 동안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니까요. 너무 많은 것을 알기보다는 그 의미와 그리고 성막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많이 느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또 나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를 사랑해 주시어서 도리교회 성도로, 비전의 일꾼들로 세워주시어서 이렇게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채우고자 하나님 앞에 또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아버지 시간 많은 것을 깨달으며 알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정을 주께 부탁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막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용을 조금 좀 줄여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용을 조금 더 줄여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인 거예요. 많이 줄인 건데 그래도 제가 좀 능력이 좀 부족해서 좀 덜 줄였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보시면 두 장이 빽빽하게 4장의 그 무인물인데요. 자, 부지런히 쫓아오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용물을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읽는 데만 1시간 걸리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을 거고, 그 중에 제가 이제 어디 읽자고 얘기할 때 그 부분만 잘 읽으시고요. 잘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좀 바쁘게 나갈 수도 있지만은 다 알기를 바라는 것보다는요, 이 안에서의 그 의미를 아시길 바라요. 그게 되게 중요하니까요. 자, 먼저 성막에 대한 역사적인 개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전에 지난 시간에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아주 그 개론적인 부분들만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성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오늘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한 것을 뭐든지 다 그래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알면은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것과 또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이지만은 그 성막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이거 보고 계신 이 그림이요,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인데 좀 잘 보이시죠? 자, 먼저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함을 얻음과 같으리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바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요? 바로 성막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누구를 말씀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한 역사적 개관 보면 오른쪽에 가로로 좀 열어가지고 성막의 원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표현을 해놨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예요. 좀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 아멘. 하늘의 장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장막. 하늘의 장막이요, 사람과 함께 있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사실 원형은요, 하늘에 있던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던 것을요, 본따서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것이 무엇이냐? 성막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현재 우리 교회가 있고요. 현재 우리 교회가 있고, 이 교회는요, 그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가 어떤 식을 얘기하냐면은 종교개혁 시절의 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그 캐톨릭과 그 구교와 신교가 이제 나눠지게 되었던, 오직 우리 성경과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운동으로 이제 개신교가 이제 분리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때가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원형이라면 교회가 원형이 언제일까요? 처음 교회 시작되는 게 언제예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이후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나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듣고 3,000명이 구원을 받잖아요. 바로 그때가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초대교회 시절을 우리가 보통 교회의 그 원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현재 교회가 있고요. 현재 우리 교회, 우리 도우리교회가 있습니다. 도우리교회. 그리고 이게 조금 들어가면은 종교개혁 시절의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은 바로 우리가 원형을 찾을 때 우리가 초대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더 나가면요, 뭐냐면요, 이 전을 더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더 나가다 보면은 바로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성막이 나옵니다. 성막의 최초의 원형이에요. 근데 사실 성막보다 더 나아가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지저스 크라이스트 약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는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쫙 보면은요, 원형은 최초 원형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고한현 목사님이 언젠가 환상을 보셨던 걸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꽤 큰 교회인데 그 교회를 다 드러냈더니 누구만 남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남았다는 얘기. 그리고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에 있는 모든 걸, 여기 있는 걸 다 이제 끄집어내고 이제 다 끄집어내니까 마지막 법궤까지 딱 드러내니까 누가 남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님이 남았다는 거. 바로 그것이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도 이렇게 우리의 교회의 원형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 그 하늘에 있는 것을 바로 이 땅에 본따서 만드는 것이 성막이고요. 우리가 이 성막의 원리를 알게 되면은, 아하, 교회가 어떤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구원이 어떤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계속해서 나가게 되면요. 출애굽기 이후에요. 그 출애굽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요, 그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고, 또 이제 뭘 하시냐면, 거기서 율법을 주시고, 또 뭘 하시냐면은, 그곳에서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하세요. 명령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명령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뭘 요구하시냐면요, 백성들의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거기에 어디에 나오냐면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예복과 흉패를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청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마의 식양과 그 기계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재료를 말씀하고 계신 거군요.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릇 내가 너에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그 원형을 가지고요. 그 하늘의 원형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그 성막을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너희는 그렇게 지어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백성들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 자발적으로 그 모든 것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 헌신과 그 마음을 통해서 이제 성막이 이제 완성되어지게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 나온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면 우리 도울교회가 세워지고 있지만은 이 세워질 때 바로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과 마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 말씀 대성전도 말씀 한마디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도와 헌신과 눈물과 그 땀방울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받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받으셨을 때에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이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노라. 아멘. 그리고 민수기 2장 2절 말씀 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장 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지라. 아멘. 자, 이게 지금 회막을 가운데 놓고요. 진을 친 모습입니다. 지금 앞쪽에 지금 동쪽 편에는 지금 문이 있는데 이쪽 편도 사실은 있는 거예요. 이쪽 편에도 앞쪽에도 지금 회막이 이쪽에도 지금 진지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면에 이렇게 네 군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세 개의 그 지파끼리 모여서 그렇게 삥 둘러 이렇게 진을 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름이 지금 임재되어 있죠. 임재되어 있는데 이 구름이 임재되어 있는데 이 구름이 사실은 이게 임재됐을 때는 머물고요. 이제 이 구름이 하늘로 떠오르면 그때 출발을 했습니다. 항상 그 인생을 살아가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법궤가 맨 앞으로 가고 있죠. 하나님의 법궤가 맨 앞으로 가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법궤는요. 그 지금을 따지면 그 말씀을 상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법궤가 늘 먼저 갔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뒤에 따라오게 되는데 따라오는 모습도요. 마찬가지예요. 따라오는 모습도 이렇게 회막의 가운데 있으면은 진을 이렇게 세 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얘는 아니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회막이 항상 이렇게 가운데 위치를 해가지고 성막이죠. 성막의 가운데 위치를 해서 그렇게 전진하고요. 맨 앞에 이렇게 법궤가 가고 이렇게 방향으로 함께 전진해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앙인들의 모습은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늘 말씀 따라 말씀이 인도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됨을 이렇게 우리 이동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역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데요. 이 회막이요. 이 우리 성막이 이제 이동하던 그 경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잘 보이세요? 자, 위치만 해서 파악하시고 잘 안 보일 거예요. 거리가 먼데 제가 최대한 크게 만들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여호수아 1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습니다. 아멘. 자, 그 땅이 이미 그들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을 정복을 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그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가서 이제 여리고성도 이제 점령하고 이제 아이성도 점령하고 이제 이스라엘끼리 온 이스라엘들이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이제 땅까지 다 분배한 그런 이제 상황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회막이 어디 있었냐면은 바로 이 실로에 있게 됐어요. 실로 보이세요? 잘 보이지 않아서. 여기 실로 보이죠? 여기 실로? 여기 실로에 이제 하나님의 그 회막이, 하나님의 성막이 이곳에 이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어느 날 이제 블레셋과 함께 이제 전투에 이제 임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전투에서요, 백성들이 4,000명이 죽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투에서 지게 생겼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야,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자. 하나님의 법궤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법궤. 야, 이 법궤를 가지고 오자. 얘기를 해서요. 이곳에서 실로에서요. 이곳에 전투가 있던 이 에베네스라는 이 지역까지요. 이 법궤를 운반을 하게 되어져요. 그때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라는 사람이
그 제사장들이 와서 그 법궤를 지키게 되었는데 그 전투에서 하나님의 법궤만 오면은 우리가 승리할 거다. 그래서 막 그들이 막 흥분되어지고 이제 우리는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서요. 이곳 아스돈이라는 이 지역까지요. 이 법궤가 이제 빼앗기게 되고요. 그때의 홈리와 비나스 이 제사장들은 죽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그 얘기를 듣고 놀래가지고 의자 앉아 있다가 뒤로 벌렁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성서통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이곳으로 가져온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특별히 갖고 와서 이제 그것을 다곤 신상, 자기 섬기는 다곤 신상. 다곤 신상이 어떻게 생겼냐면 상체는 사람 모양이고요. 이 하체는 물고기 모양의 그 신상인데 그 신상 옆에다 뒀어요. 같이.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 다곤 신상의 이 신도 우리와 함께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했던 이 여호와 신도 우리와 함께하면은 우리는 어떤 전투에서 다 승리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 다곤 신상이요. 앞으로 딱 넘어져가지고 코를 땅에 박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거기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세웠는데 그 다음날 또 와보니까 이번에 어떻게 되냐. 목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완전 상체는 완전히 이렇게 부러지고 완전히 부서져 버리고요. 이 하체 물고기 모양만 이렇게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서요. 이들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이들이요. 그 다곤 신상에 있던 그 신상을요 다른 건물에 넣어버립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요 그곳에 질병이 돌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서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요 이 가드란 지역으로 보냅니다. 근데 역시요 이 가드로 보냈어도 그곳에도 그 사람들이 질병으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어지니까 그 저주가 계속 임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그로이라는 이 지역으로 보내요. 근데 이때는 건물에 두는 게 아니라 그냥 들여다 놔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재앙이 벌어지냐? 쥐의 재앙이 벌어져요. 그래서 쥐들이요, 수많은 쥐들이 나타나가지고 곡식들을 다 갉아먹고요. 그래서 이들이 기근과 또 질병을 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어집니다. 약 7개월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블레셋 땅에 있게 되었는데 이들은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것이 과연 우연이야? 아니면 이것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냐? 그들이 그것을요, 이제 분간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이 법궤가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옆에 있는 이 레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베세메스라는 지역으로 보내자. 근데 어떻게 보내냐면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방법으로 보내자. 그래서 이제 새끼를 막 낳은 이제 어미 그 젖소들을 2마리를 취해가지고 멍이를 한 부대 매지 않은 그 두 마리를 치워서요 수레에 매가지고 그 젖소를 하여금 가게 했습니다. 그 법궤를 뒤에 실어가지고.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을 보면요. 절대 어미소는요. 그 새끼가 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 어미소가요. 아주 기적적으로 계속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따라갔었는데 뒤도 들어보지 않고 계속 그 어미소가 그 새끼 소를 막 그리는 마음으로 음모 하염없이 울면서요. 이 베세메스라는 이곳으로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요, 그 소와 그 이제 수레를 다 취하고 그 법궤에 취한 다음에요, 그 가져갔던 그 수레를 그 장작으로 삼아서 그 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근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요, 좀 무지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죄악된 인간이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서 신기해가지고 사람들이 법궤를 열어서 쳐다본 겁니다. 안에를.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곳에서 무려 5만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다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너무너무 놀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이제 기럇 여람이라는 곳으로 이제 보내게 되어지고요. 이 법궤를. 그래서 이곳에서요 다윗 왕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기 전까지 20년 동안 이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이 실로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실로의 지역. 이 실로라는 이 지역에서 이곳에는 계속 회막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니까 법궤만 이동을 한 거죠. 계속 이곳에 그 하나님의 그 회막이 그대로 이곳에 번제단에 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인지 시점을 알 수 없는데 이것이요. 밑에 기본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기본 산단이라는 곳으로 기본만 적을게요.
기본 산당이라는 곳으로 이게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이 바로 밑에 예루살렘과 이 사이에 실로 사이에 있는 이 지역으로 이것이 옮겨지게 되어져요. 근데 정확하게 그 시점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일단은 그 다윗 왕 때쯤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지만은 하여간 이곳으로 이제 옮겨 지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윗 왕이 이제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 자기 다윗성으로 이제 옮겨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이제 옮기게 되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요. 그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찾으셨나요? 구약성경 471쪽에 있죠.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뜸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자, 우사라는 사람이 실수를 하죠. 우사의 실수. 그 하나님의 그 법궤가 소가 뛰놀아서 그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떨어지면 안 되니까 붙잡은 건데 그로 인해서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궤를 잡았기 때문에 그 우사는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요 두려워서요 그 길을 멈춰서 다윗성으로 오지 않고요 바로 그 근처에 있던 오베드돔의 집으로 이제 보내게 되어지는데 오베드돔의 집에서 이 법궤가 석 달 동안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 바로 밑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드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드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우사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오베드돔은요 하나님의 법궤로 그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심판하시지만 또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은요 그 이야기를 듣게 돼요. 오베돔 집에서 3개월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오베돔을 축복하시더라. 그 자손을 축복하시더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다시 자신감을 얻고요. 이번에는 아주 신중하게 정말로 그 제사장들을 보내서 르에삼으로 하여금 아무나 보낸 게 아니라 르에삼으로 하여금 그 방식에 맞게 어깨에 매서 정확하게 방법으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때 다윗은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미 아는 바와 같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곳에 정말 베옷을 입고 나와서 춤을 덩실덩실 추었고요. 그것을 봤던 미가라는 그 아내는요 업신여기는 말미암아서 그 미가는 이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불운을 평생 아이가 없는 그런 불운을 이제 겪게 되어집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여기까지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법궤가 오게 대한 경로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있게 되냐면은 조그만 어떤 그 천막을 쳤어요. 천막을 쳐서 그 안에 이제 법궤를 이제 모셔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각을 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궤가 저 천막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기는 정말로 이 배경으로 된 이 엄청난 이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기 천막에 계신다 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그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묻혔으니까 네가 아닌 네 아들 솔로몬이 이제 나의 성전을 이제 나의 집을 짓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가 평생 동안 그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한 그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재물을 모으고요. 많은 재료를 모으고요. 많은 또 기술자들까지 섭외하면서까지 그는 아주 그렇게 아주 그 모든 준비들을요 다 완성하고요. 이 솔로몬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의 성전을 7년 동안에 거쳐서 그렇게 이제 완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 그 법궤는요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역대하 5장 2절 말씀과 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2절 말씀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소서에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아멘. 자,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성전이죠, 성전.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요, 사실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지었다 해서 솔로몬 이름을 붙인 솔로몬 성전. 바로 예루살렘 성전인데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봉헌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한 게 이제 7년 동안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봉헌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회막, 아까 기본 산당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 회막이 기본 성당에 있던 그 회막이 있는데 그곳에서 사실은요, 그 솔로몬도 1,000번째 예물을 어디서 드렸냐면요, 그 기본 산당에서 드렸던 거예요. 그곳에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편을 뵙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게 되고, 그곳에서 놀라운 지혜와 이제 부귀와 이제 권세를 이제 거기서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본 산당에 있는 모든 그곳에 있는 그 회막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와서요, 이 솔로몬 성전에 하나의 유물로 이제 복원하게 돼요. 밖에는 이제 솔로몬 성전에 그 지동수 하나가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고, 나머지들은 다 여기서 이제 보관을 하게 되어지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586년도에 BC죠. BC 586년도에 그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땅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그들이 솔로몬 성전에 불을 질러버려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리고요. 그때 이 회막과 법궤까지 다 불타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은 이제 그 바벨론 포로 시절에 살게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그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그 왕인데, 그 고레스라는 그 왕이 그 바벨론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제 다시 이제 그 바사라고 그러죠, 성경에는. 그 나라가 이제 득이하게 되어지는데, 그 정책이요, 바벨론은 그 민족성을 없애는 그런 정책을 취했지만은, 그 페르시아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 칙령을 내려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초대 스룹바벨이라는 그 사람을 총독을 통해서 초대 총독이 되어지는데,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게 건축합니다. 왜냐면은 이때 왔던 사람들은 거의 난민들이나 다름없거든요. 돈도 없고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심지어는 이곳에 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 원래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방해를 해요. 건축하지 못하게 방해를 해서 14년 동안 건축이 중단되기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학개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 그 선자를 위해서 다리오 1세 때, 그 페르시아 왕 다리오 1세 때 다시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어져서 이 성전을요, 굉장히 오래 20년이 넘는 14년이 넘는 15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 이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이 성전은요, 나무로 만들었어요. 굉장히 보잘것없는, 이 성전은 계속 화려한 성전이었지만은 이 스룹바벨 성전은 사실 굉장히 좀 초라한, 규모도 그렇고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이 뭐냐면은, 그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하실 때에 그 당시에 그 유다의 분봉왕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헤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당 기억하시죠? 헤롯당인데, 이 헤롯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이 되어져요. 그 성전이 뭐냐면은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은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젊은 나이 30대에 죽게 되거든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게 된 다음에 이 나라가 페르시아가 4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에 이곳을 이제 통치했던 사람이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이 성전 앞에다가 그 제우스 신전을 세워요.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그곳에 앞에서 계속해서 돼지를 막 이렇게 번제로 드리고 막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또한 그 당시 제사원 중에서 배교한 사람들을 이렇게 관리로 채용해서 그렇게 이제 제사를 지내게 했다더라고요. 사실상 이 성전이요, 그 기능이랑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사실상 성전으로서 기능을 다 상실하게 되어지는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이제 이걸 짓게 되냐면은 정치적인 야욕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유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유다 나라의 분봉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지 자기가 더 오랫동안 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 성전을 짓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밑에 있죠.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찾으셨죠?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이 누구십니까? 사실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4월 말에 다시 짓겠다.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한 건데 그 이야기를 듣고요. 유대인들이 뭐라 대답합니까? 요한복음 2장 20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46년 동안 지었대요. 근데요, 46년 동안 지은 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언제 완공이 되냐? AD 63년에 완공이 돼요. 헤롯 성전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하신 시절이요.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부터 우리가 AD를 따지니까 예수님 연세가 33세라고 그때 됐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33세면요. 이전에 46년 동안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게 AD 63년도에 완공이 되어지니까 굉장히 75년, 6년 그 많은 세월 동안 이 성전이 건축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뼈대는 다 만들고 나서요. 내부적인 그런 이제 장식이라든지 내부적인 공사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헤롯이 이 성전을 짓는데 자기가 평생을 거쳐서 심혈을 기울였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안에 정치적인 그런 것을 썼던 겁니다. 우리가 이 모습만 보더라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 당시 헤롯 성전 이 당시에 왜 그렇게 제사장들이 타락을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지 않고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막 그곳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 그 장사로 온 사람들 다 쫓아내고 막 엎어버리고 그런 일을 행하셨을까?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 정말로 이 솔로몬 성전은요 감사함으로 지었습니다. 감사함으로. 다윗 왕이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로 짓지 못했지만은 감사함을 짓고자 했지만은 못 지었지만은 솔로몬이요 그것을 이어서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성전을 지었어요. 이 스룹바벨 성전은요 난민들 같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 성전을 지을 때에 정말 이건 뜨거운 신앙의 결정체였어요. 그렇죠? 지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들은 이 성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이건 신앙의 결정체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성전은 정치적인 산물이었어요. 너무 다릅니다. 신앙의 중심이. 이 성전은 보이기 위한 거였고 다른 성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성전을 봉헌했다는 겁니다. 왜 이때 왜 타락했을까? 왜 이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바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성전 하나만 보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도우리 교회를 우리가 일성전 함께 봉헌드렸는데 저도 이 일성전을 보면서요 우리 뜨거운 신앙이 결정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이 수르바벨 성전과 같이 뜨거운 우리의 신앙의 결정체다. 정말 할 수 없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정말 뜨거운 신앙의 결정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제2성전, 3성전 우리가 많은 물질이 있고 많은 재물을 줘서 어쩌면 쉽게 성전을 지어 나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성막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자발적인 헌신을 요구하셨거든요. 누구의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로 자발적인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재물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성막을 짓기를 원하셨고 또 이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는데 바로 우리 도우리께 나아갈 바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린 아이부터 노는 일까지 단돈 100원, 단돈 1000원이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예물을 통해서 우리 성전은 계속 지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거의 그 성막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을 확대시켜 놓은 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축소해 놓은 것이 누구냐? 바로 성막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는 건요, 이런 어떤 장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섭리하심과 오묘하신 그 역사 속에서 현재 우리 도우리교회까지 이제 이루어질 거고, 장차 저는 믿는 것은 우리 도우리교회 통해서 또한 21세기의 또 새로운 또한 교회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36분이 지났는데 정말 바쁩니다. 한 해까지 할 건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영적인 의미를 아는 것이지 뭐가 뭐 센치가 어쩌고 높이가 어쩌고 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될 수 있는 걸 생략하고요. 중요한 이야기만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성막입니다. 성막. 자, 하나님께서는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지으라 또 명령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이것을 이렇게 하라, 뭐 하지 말라, 명령이거든요. 절대적인 명령.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뭘 느끼냐면요. 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을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갈 수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십계명은. 얼마나 우리가 죄악된 인간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성막은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게 죽을 수밖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죄의 문제를요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줬던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로를 열어줬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막이었다는 겁니다. 자, 성막의 개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자 보시면요, 이게 울타리예요. 울타리, 성막 울타리. 근데 울타리가 흰색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요, 그 거룩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서 있는 경우에 이곳의 높이가 2.5m예요. 그 성막 울타리는요, 이 옆에 보면 기둥들이 있는데 기둥이 모두 60개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를 보면서 뭘 느끼냐면은, 저곳은 내가 갈 수 없는 곳, 저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음을 바로 이 성막 울타리는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출입문입니다. 출입문. 두 번째 출입문 돼 있죠. 한번 출애굽기 27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간을 껴꼰 배실로 수 넣은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아멘. 이 입구는요, 이 입구거든요. 입구는 그 넓이가 무려 10m나 되었습니다. 10m. 그러니까 문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 출입문은 동쪽에 나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얘기하는 게 뭐 청색, 장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그러니까 흰색 실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자, 이게 앞에서 정면에서 본 모습입니다. 모양이 의미가 있어요. 다 의미가 있지만은 그 의미에 대해서는 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중요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게 지금 다루다 보면은 시간 많이 지나가니까요. 근데 이 문의 첫 번째 뭐냐면요, 넓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자,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 말씀.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는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께서는요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바로 이것은 뭐냐면 구원의 문을 상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해명문이 넓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영적인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자, 두 번째 이야기죠. 그 문은 넓습니다. 두 번째, 그 문엔 다른 문은 없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이 해막이 있는데, 그 성막이란 말과 해막이란 말 같은 말이에요. 제가 자꾸 혼동해서 쓰게 되는데, 성막이 있는데 이 성막의 문은, 유일한 문이 뭐가 있습니까? 이 동쪽에 난 이 큰 문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바로 이 해막문, 오직 이 해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이 앞에 있는 이 정문, 동쪽의 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힘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 이 성막의 이 문이 우리에게 또한 알려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문은 곧 닫힙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에서 아는 것처럼 그 문은요 언젠간 닫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문을 우리가 계속 열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도 끝이 있고요. 또한 이 땅의 삶도 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문을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언제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 나가기를 늘 사모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요. 자, 이게 뭔가요? 이게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자, 이 번제단에서 그 제사를 지내는 방법은요, 그 사람의 신분이 뭐냐에 따라서 지금 많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가 다른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올 때 방법이 있는데요. 레위기 4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좀 긴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암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것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 중에서 가장 읽기 힘든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 제사에 대해서 나오는 레위기나 아니면은 출애굽기에서 이 뒤쪽에 나오는 이 부분을 보면은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렇게 드리는데 어떻게든 드리고 속건제, 화목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성막에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요 그 성경을 딱 봤을 때요 좀 이해가 편해요. 아하 그렇구나 알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우셔도 들으시길 바라고요. 자 성막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요 노스로 옆에를 만들었다 해서 노제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딱 들어가면 뭘 느끼냐면요 항상 여기에 불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열기를 느꼈을 거예요. 굉장히 뜨거운 열기를 실제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그래 시띠나무라고 그러죠. 시띠나무. 거의 성막의 거의 모든 재료들 시띠나무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 시띠나무가 뭐냐면은 그 조각모, 성경에 조각모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아카시아 나무 있잖아요. 거의 아카시아 나무 위에 속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 아카시아 나무니까 시띠나무니까 이 조각목으로요 이 재단을 만들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노스로 이제 입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고요. 그 넓이는 약 2.5m. 이게 2.5m. 높이가 한 1.5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게 크기가 그렇고요. 그러니까 크기는 이게 큰 크기는 아닙니다. 자, 근데 이곳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죄가 생각나면요. 재물을 가지고 와요. 이제 어린 양을 이제 불연선을 많이 드렸는데 어린 양을 가지고 끌고 옵니다. 근데 항상 흠이 없는 거로만 가져와야 됐어요. 왜 흠이 없냐면요. 흠이 없다는 건요. 죄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재물, 내 대신 뭔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뭐 다른 존재를 죽이기 위해서는 나는 죄악된 존재이지만은 그 재물에게 내가 머리에 안수를 했을 때 나의 모든 죄가 다 전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대신 이 재물을 잡게 되는데 그래서 늘 흠이 없는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죄가 없는 것, 흠이 없는 것.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이제 번제를 드리는데 이제 피는요 어디다 쏟으라고요? 이 번제단 밑에다 쏟으랬어요. 그리고 어디다 바르라고요? 이게 뿔이 있어요. 옆에 보면 뿔이 4개의 뿔이 있는데 여기다가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다 쏟고요. 그리고 각을 떠서 이곳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불 살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향기로운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우리가 죄를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이렇게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렸던 것처럼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를 쏟으시고 그 모든 물을 쏟으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제사법은요. 내가 범죄한 것이 생각날 때마다 계속 드려야 됐어요. 내가 범죄한 게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마다
내가 오늘 범죄했으면 또 내일 또 생각나면 내일 또 와야 되고 그날 또 생각나면 또 나와야 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그렇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제사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히브리서 10장 11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의 발등산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11절 14절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이신 흠이 없으신 죄가 없으신 또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마치 이곳에 번제단에서 제물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온전한 제물로 드려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아주 완전히 온전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 번제단 그 다음에 보면요, 이 번제단 이제 분리된 모습이고요, 번제가 되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소를 잡는 소가 대기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바로 복게 봐 이건데요. 이게 뭐냐면 물두덩이라고 그래요. 물 항아리. 근데 자, 이 물 항아리가 어떤 거냐면요. 출애굽기 30장 17절 21절 말씀이 있지만은 이거 읽지는 않고요. 바로 일반 백성들은요, 이 물 항아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백성들은 바로 여기까지 오면 돼요. 여기까지. 더 이상 이 앞으로 전지에 나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물 항아리는 누구한테 필요하냐? 제사장한테 필요했어요. 그들은 하루 종일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몸에 더럽고요. 재물을 만지기 때문에 몸이 더러웠는데 이들이 특히 성소로 들어갈 때 바로 이 성소와 이 번제단 사이에 이 물 항아리, 이 물두멍이 있었는데 여기서 몸을 꼭 씻어야만 됐어요. 꼭 내가 죄악된 모습이기 때문에 꼭 씻고 나서 그렇게 들어가야 됐습니다. 이게 영적 의미로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용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늘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런 범죄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바닥은 다 모래입니다. 세상 가운데 이 모래와 같은 이 죄악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 몸은 늘 더러워지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물두멍에서 내가 몸을 씻는 것처럼 그렇게 늘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있는 그런 조그만 그런 자범자로 얘기하는데 그 죄악에 있는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늘 회개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늘 회개함으로 나아가시고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볼게요. 이거는 이제 성소, 그 성막에 썼던 기구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보면 꼬챙이 같은 거 있죠. 그래서 뭐 재물들을 이제 막 이렇게 거의 하고 막 그럴 때 쓰던 그런 거, 이거 이제 이거 물두멍, 다 물 기를 때 쓰는 거, 이런 것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바로 그곳인데, 이 중간에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성소, 이쪽은 지성소, 둘 다 성소예요. 크게 성소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쪽은 그냥 성소, 이쪽은 짓따라 덮쳐서 지성소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것을 한번 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두 이게 널판이에요, 널판. 그러니까 우리가 조각목, 그 시트나무를 가지고 만든 걸 가지고 금을 입혀서 만든 그걸 이제 널판으로 이제 쫙 만들었는데 48개 널판을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앞에 보면은 이제 앞에 그 기둥,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기둥이 있고 여기 기둥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막이 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휘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때 휘장이 둘로 갈라졌다고 말씀드려 있잖아요. 물론 그때 휘장은 이 휘장은 아닐 거예요. 이때는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 성소에 있던 바로 그 휘장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두 개를 나누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커튼을 치고 딱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가 보이게 되어지는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거고요.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고요. 자, 이게 성소입니다. 커튼을 딱 치고 딱 들어가면요. 네, 성소가 있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요. 이게 떡그릇이에요. 떡그릇.
그 떡이 12개의 떡이 진설병이라고 부릅니다. 그 진설병이 있는 떡그릇이고요. 이게 뭐냐? 금촛대입니다. 촛대. 촛대가 7개의 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전에 보면요. 양쪽에 7개씩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놓으면 이렇게 좀 생뚱맞으니까 보통 팔 때 하나씩만 파는데 이 2개를 넣어서 예쁘게 꾸민 거고요. 사실 7개의 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이게 향단이에요. 향단. 여기는 계속해서 24시간 동안 그 향기가 이렇게 피어오게 됩니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 이 안에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게 성소 내부 모습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처럼 이게 떡그릇이고요. 그리고 이게 금촛대고, 그리고 이게 향단. 그리고 이게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아론 같은 대제사장의 모습이고요. 자, 이게 떡그릇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촛대의 모습이고, 이건 향단, 금향단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소 안에서 썼던 이제 기구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성소가 이제 크게 이렇게 있는데, 모두 그 위에가 지붕이에요. 4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 둘, 3개, 4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건데요. 첫 번째 되는데, 바로 여기 성소에 들어가면요. 이거 천장을 보면은 요것만 보입니다. 그렇죠? 맨 밑에 있으니까. 이것만 보이는데, 무늬가 굉장히 그 화려합니다. 이건 세마포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것은 그 처음에 우리 그 회막의 출입문에 그 만들었던 그 청색, 작색, 홍색, 그리고 이제 흰색 그 실로 이제 짜게 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짜게 되었고요. 여기에 문양들 뭐냐면은 그 천사들이에요. 그룹이란 말이 뭐냐면 천사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이렇게 수놓아져 있는 그런 이제 세마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룹을 수놓은 앙장이라고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화려하고요. 그 다음에가 뭐냐면 염소털로 만든 덮개입니다. 그러니까 흰색으로 우리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염소털로 만든 그런 덮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수양의 그 가죽으로 만든 덮개인데, 이거를요 빨간색으로 그 물을 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덮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그 해달 가죽으로 만든 물개 가죽으로 만든 건데, 이 물개 가죽은요 좀 다른 것에 비해서요 화려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다른 건 화려한데 얘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투박하고 색깔도 어두운 그런 색깔인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요 벗겨놓으면요 이렇게 화려해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축복하신 거 은혜가 있기도 화려한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이런 모습처럼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어도 늘 겸손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어도 겸손하고, 언제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됨을 또한 이것은 이 덮개만 가지고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촛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딱 들어가면요 이 촛대가 딱 눈에 띕니다. 왜냐면요 그 안에는 창문이 없어요. 전혀 창문이 없기 때문에 아주 어두컴컴한데, 근데 딱 들어가면 초가 불이 켜있기 때문에 이 초로 인해서 온 그 성소 안이 환합니다. 근데 이 촛대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바로 빛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성소 안에는 유일한 빛이었던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하고요. 또한 이 빛은요 그 안에 올리브유를 사용합니다. 근데 올리브유가 뭐냐면은 바로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바로 그 성령을 통해서만 이런 빛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이야기해요. 특별히 이 심지가 있는데, 심지는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불에 탈 때는. 우리가 초를 탈 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이 나는 심지와 같다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타오르고 있는 그 불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심지와 같이 늘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넘어가서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떡상이 있는데, 이 12개의 그 떡이 있는 것은 12지파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그 안식일마다 그 제사장들이
이곳에 이거 진설병 이것을요 먹었어요. 이것을 먹고 또 새 것으로 갈아놨습니다. 항상 그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 제사장들의 음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진설병은 바로 우리의 우리의 말씀을 또 상징을 해요. 우리가 늘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촛대는 그 빛은 성령을 상징한다면은 바로 이것은 말씀을 상징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그 빛 가운데서 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가운데서 깨우쳐 주시는 그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또한 먹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금형단이 있습니다. 금형단이 있는데 그 성막에는요 2개의 제단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놋제단, 번제단, 하나님께 그 번제되었던 그 번제단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이 금향단입니다. 이 향단에서는 그 거룩한 향기를 함께 피워드렸어요. 바로 이 향단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도고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성소 안에는 이 3가지 요소가 있는데, 자, 말씀이 있고요. 그렇죠? 떡이 진설병이 말씀이 있고, 또한 거룩한 성령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정말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5번째 문 3개의 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성소에 보면은 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이 몇 개가 있는데 그 회막에 보면은 회막을 다시 보게 되면요. 첫 번째 문은요. 자, 이 출입문이 있어요. 그렇죠? 출입문이 있고요. 두 번째 문은 이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요. 세 번째 문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렇죠? 이 3개의 문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여기서 멈춰버려요. 여기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려요. 그리고 죄사함도 얻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춰버린 신앙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어디까지 나와 있습니까? 거기가 아니라 우리가 또한 성소 안에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그 삶에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요. 하나의 문이 더 있는데 바로 이 지성소까지 나가야 돼요. 이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벗겨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시는 것이에요. 임재의 삭제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임재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께 풀림을 받는 거고 기도에 응답이 된다는 거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안에까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휘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성소와 성막을 가리고 있는 이 가운데 휘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바로 이 휘장이 둘로 아래서부터 둘로 찢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에는요 이 지성소에 누구만 들어가게 되면요 바로 그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만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평상시에는 아주 화려한 옷을 입어요. 근데 이때는 어떤 옷을 입었냐면요 그 하얀색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어요. 하얀색 세마포 옷을 입고 이곳에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그리고 자기가 이곳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그 죄 씻음도 받고 그러고 나서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한 번씩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속죄일에 한 번씩 그곳에 들어가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은요. 심판의 하나님이거든요. 특별히 이 범죄단 이것이 법궤인데요. 이 법궤 여기에 속죄판이에요. 이게 속죄판인데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이 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이곳에 바로 이 옆에 보는 이 제물 있죠. 이 피를 이곳에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뭐냐면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우리의 인생들이 다 죽어가고 우리 인생들 죄로 인해서 다 씻어져야 되고 없어져야 되는데 아론 제사장이 또한 그 이후에 대제사장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속죄의 예물을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진멸하시지 않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죄악으로 인해서 딱 한 번 허락됐던 자리였어요. 1년에 2번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딱 한 번만 들어갔은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는데 바로 이 휘장은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거든요. 그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여기서 성소는 바로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바로 이 휘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그 몸에 찢기실 때 바로 이 휘장까지도 다 찢겨졌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서 1년에 한 번씩밖에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죠. 한 번 경험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도 거룩한 제사장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한 번 허락되었고 죄의 용서를 받는 자리였지만은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심판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의 자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 또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벗게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벗게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요. 이게 그룹인데 그림을 보니까 그 문헌에 따라 달라요. 그림이 어떤 선사가 아주 멋있게 되어 있는 그런 그림도 있고요. 어떤 그림은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도 있는데 바로 이 속죄판이 있고 속죄소가 있는 위에가 있는데 이 속죄판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하기 때문에 바로 이 그 그룹들은 옆에서 그곳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시야가 그 속죄판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여기 보면은 자, 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고요. 이게 십계명입니다. 깨어진 십계명. 이게 그리고 만나를 그 담은 항아리. 이 세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이 안에.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바로 그 십계명이 있었던 것처럼 또한 율법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또한 참 만나가 주셨고 만나가 되어주셨고 또 예수님은 그 죽은 그 지팡이에서 싹싹이 올라왔던 것처럼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곳에서는 상징하고 있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거의 말씀을 드렸고요.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성막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원형이고요. 또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문이 있는데 이 문에 들어가서 단지 우리의 죄 씻음만 받는 그런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요 성소로 들어가서 기도와 또한 말씀과 또한 성경에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은혜로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우리 예수님의 그 보좌에까지 이르시는 그 삶을 살아가셔서 늘 축복받는 삶, 늘 응답받는 삶,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삶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정말로 늘 기도로서 또한 주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정말 그 성소에 정말 성령의 빛이 있으며 늘 아버지 모든 그 행하는 것들을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늘 도우시고 늘 힘주시고 늘 능력 주셔서 세상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교드려 싸움나이다. 아멘.